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늘의 만나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깨달음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우리 44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들은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뭐와 같습니까? 천국은 마치 44절에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like a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그러니까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아. 그래서 이를 발견하면,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selling all his possessions and buys the field.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면은 그걸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값진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value of the kingdom of God. 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천국은 오늘 본문과 관련했습니다. 자, 천국은 뭐와 같아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금방 앞의 비유는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값진, 앞에서는 보화, treasure. But here,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천국은 진주입니까, 여기서? 천국이 진주예요? 뭐예요? 천국은 뭐와 같아요? Like a merchant seeking a beautiful pearl. 그러니까 천국은 진주가, 여기서는 진주가 아닙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 그래서 천국은 장사꾼입니다. 천국이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천국의 그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장사꾼이에요. 천국이 장사꾼이라 이 장사꾼이 뭐 하는 장사꾼입니까? 이 장사꾼은 Kingdom God is like a merchant. His job is what? Seeking beautiful pearls. 그러니까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게 천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값진 진주를 찾는 거예요. 진주. 그럼 이 진주가 뭘 말하겠어요? 진주가 영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근데 그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영혼 맞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보면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천국이 like a net, fishing net입니다. A dragon net라고 있는데 cast into the sea and gathers some of every kind.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그물을 바다에 확 던져가지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듯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물에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그 중에 쓸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못된 물고기가 있고 좋은 물고기, 못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쁜, 그냥 먹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있고 별로 쓸모없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먹지 못하는 물고기는 버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 Edible fishes are gathered by the fishermen, right?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다 거둬들이는데 여기서 물고기가 뭐 큰 가치가 있겠어요? 한 마리당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 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고기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일반적인 영혼들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이 값비싼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라고 할 때는 이 천국의 목적이 값진 영혼을, 값진 보석을 찾는다 이 말. 값진 보석, 아름다운 beautiful pearls, 아름다운 그 보석 장사는 값지고 귀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비싼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퉁을 찾지는 않잖아요. 값진 진주가 짝퉁이면 아무리 색깔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도 짝퉁은 안 됩니다. 여기 반짝반짝한 게 짝퉁입니까? 진품입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넥타이 붙은 반짝반짝한 게 짝퉁이에요, 다. 제가 또 괜히 이게 쓰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짝퉁이에요. 짝퉁 보석을 찾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진짜 값진 아름다운 페이크가 아닌 진짜 real one, 그런 precious stone을 kingdom God is seeking, 하나님의 나라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많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 우리 다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 중에 버림받는 물고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영혼 구원받는데, 그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보석 같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 옛날에는 다 똑같다더니 원죄,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더니 드디어 또 본색이 나오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게 에봇을 입잖아요, 그죠?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The high priest in the Old Testament is wearing ephod. 재킷 있잖아요, 그죠? 재킷 가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12 kinds of precious stones are attached to the high priest. high priest jacket. 재킷이 맞습니까? 이 에봇이? 그 뭐예요? 뭔데 재킷 아니고? robe, robe, 오케이. 많이 아시네. 자, robe, not jacket, robe, 오케이. 그러니까 robe 위에 이렇게 보석이 있잖아요. 이 보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symbolized the 12 tribes of Israel, right?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중생의 길입니다. 지금 요즘 제가 자꾸 중생, 성화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좀 지나칠 정도로 은사 체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은사 자체가 귀하고 좋은 거지만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면 ugly 하잖아요. ugly. spiritual gift가 can be used ugly. 그죠? 그래서 보석 같은 성도는 은사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쓰고 아름답게 멋있게 기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은사가 오용되고 잘못 쓰임 받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 와이프가 저녁 때 이제 요즘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다. 아니 은사가 얼마나 한때는 되게 좋아하시더니 왜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세요? 뭐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한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아, 저러시면 안 된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주 설교 듣고 야, 자기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흥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았을 때 이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죠? 기쁘잖아요. 야, 내가 그냥 말로 해도 안 되고 뭐 푸시를 해도 안 됐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흘러서 공부를 하더니 드디어 은사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 이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 들으면 야, 그건 뭐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제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는 다 알아요. 제 와이프는 사실 은사를 잘 사용하는 편에 들어가죠. 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제가 볼 때 와이프는 참 잘 씁니다. 잘 쓰고 또 저를 위해서 예? 그렇죠. 저희 오바를 저희 와이프가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정리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동을 많이 걸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 와이프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 와이프가 좀 만약에 추하게 은사를 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윤 목사가 좀 바뀌고 변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조금 일하다 좀 잘못하면 우리 성령님 맛 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게 있죠. 오케이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어떤 사모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누군지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찾아보려고 조사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안 계셔. 어디 가는지 몰라. 싸움하다가 열이 받치니까 하는 말이 너 우리 성령님 맛 좀 볼래?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정말 죄송하네. 우리 이 학생이 이해를 못하는데 준호, please translate my sermon to her after service, okay? 아니 지금 제가 끊어지니까 이게 와이프가 이게 영감이 안 온다 해서 제가 I'm so sorry about my not translating my sermon in English. 준호 잘 쓰면 please, okay. 자 그래서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은사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마음껏 인조했잖아요. 이제 인조하고 즐겼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은사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루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때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 늙은이와 젊은이가 은사를 받아 뭔가 달라진다.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대. 뭔가 달라졌다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받게 되면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은사와 능력이 강한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과 흥분도가 극도에 올라가고 그 즐거움은 심히 큽니다. 영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은사가 더욱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부작용을 잘 파악해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시키자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짝퉁 보석이 되지 않도록 짝퉁이 진짜처럼 진짜가 짝퉁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짝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진짜가 짝퉁처럼 취급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더 진짜로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성화에 대해서 계속 지금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생과 성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이성, 그다음에 사람의 영성,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서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제가 원래 철학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란 것이 뭐냐면 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문화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뭘로 정의를 하냐면 철학은 신학의 여종이다. 철학은 신학의 여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없으면 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철학은 감정적인 학문입니까? 이성적인 학문입니까? 영적인 학문이에요. 철학 무슨 학문이에요? 이성적인 학문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최근 EBS 방송에 어떤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 같아요. 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근대 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이제 관심 있던 중에 나오니까,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 데카르트가 나왔어요, 데카르트. 자, 데카르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데카르트. 너 자신을 알라? 데카르트. 이게 너무 흔한데. 생각이 안 나세요? 너무 오래되셨구나.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절대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본 것 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usadisk.com 들어가가지고 5분만 내면 돼요. 다운해가지고 쭉 보면은 근대 철학 강의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고대는 아리스토텔레스, 근대하면 이제 데카르트인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칸트까지 제가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하는 이유는 내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절대 이거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믿었냐면, 뭘 가장 많이 신뢰냐면, 인간의 감각의 기능을 신뢰했습니다. 감각이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이들의 가치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냐면,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감각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데카르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총명과 지식, 지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냐, 이게.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반짝반짝하는 제 넥타이 붙은 이 반짝이를 보면서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확신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보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좀, 나 생각하기 싫다. 그러니까 느끼고 말래.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파예요. 그럼 나는 생각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보태기 데카르트예요. 난 느끼지만 또 생각도 해보겠다. 그러면 좀 더 발전한 겁니다. 이왕이면 두 개 다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보태기 데카르트. 거기다 연관까지 이야기하면 칸트요. 내가 이번에 알았다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무슨 말 했냐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느끼고 보고, 아는 것들이 진짜 참이냐? 이것들을 계속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신앙의 패턴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타당하냐? 과연 아름다우냐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균형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잘못 잡고 있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고 있느냐, 부분을 보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참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데, 그러나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 안 해도 돼요. 느끼는 나, 의심하는 나, 믿는 나. 야, 지금 내가 꿈에, 꿈 속에 있는, 지금 이 꿈이 아닐까? 이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확신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상상이. 자, 근데, 꿈인지 생신이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게 꿈인지 생신이 모르겠네. 그런 나는 있잖아요, 지금. 헷갈리든 믿든 나는 꿈이라고 믿는다. 아니다, 나는 현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어떤 속에 소속됐든 간에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심을 하든 믿든 불안해하든 기쁘든 슬프든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나는 지금 있잖아요.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거더라고.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절대 지금 제가 좀 뭐 잘난 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알아왔던 것, 믿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을만 하냐를 이성적으로, 이걸 우리가 한번 진짜 제대로 왔는지를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의심해보고 다시 재정립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참 놀란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이성의 활동,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저도 체험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 다 비슷비슷한 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성경,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도 과들이 좀 있거든요. 자유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맨날 책만 보는 사람들, 맨날 기도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막 또 기도실 들어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그거 막 흔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 저는 세 번째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공부가 좋아서 한다고 장학금 받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 그 체험을 그래서 체험적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더라도 별 인조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I enjoyed the experience, spiritual experience. 좋아했고, 그러니까 뭔가 막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좀 좋아하게 됐고, 성경을 지금은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이제 요즘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도 주고 감각도 주고 인조이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가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또 뭐예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기분도 좋고 흥분되고 좋습니다. 막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눈물도 쏟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춤도 춥니다. Sometimes we cry, sometimes we dance when we experience the Holy Spirit and His vision, His voice, dream. 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된 경험이고 체험이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꿈을 꾸었대요, 꿈을. 근데 요즘 보니까 꿈을 잘 꿔, 누가. 그걸 꿈을 꾸는데, 꿈도 이거 의미가 있고, 또 꿈을 꾸고 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져. 그 꿈꾼 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환상을 봤다. 상징이죠?
환상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꾸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난한 나라에서 옷을 홀랑 벗고 막 걸어 다니더래. 도대체 이 꿈 뜻을 모르겠대. 그러면서 막 괴로움이 휩쓸렸어요. 내가 왜 홀랑 벗고 돌아다닐까? 그것도 부자 동네도 아니고 In the poor country I was walking around naked. She got a dream. Then she was so worried about the meaning of it and called me and asked me what's the meaning of it. 그럼 이러면 그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What kind of dream do you think it was?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힘들죠. It's hard to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무슨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꿈을 좀 이렇게 꿈도 연구해야 됩니다. 프로이드, 융, study the dream. 그러니까 이것도 아카데믹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는 부끄러웠냐, 담대했냐 물으니까 담대했대. 그거 좋은 꿈이야. 이거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의 기본 원리인데, 이거 옷을 홀랑 벗고도 담대하게 막 돌아다녔다는 것은요, 뭔가 자기를 나타낼 만한 자신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they were naked but they were not ashamed. 그죠? 부끄러워 안 했잖아요. 자신 있어. 죄가 없으니까. 근데 막 부끄럽다든지 막 수치를 느끼면요, 이게 뭔가 지금 망신을 당할 징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제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것도 100% 확신하다는 말은 못해. 근데 왜 하필 가난한 나라냐? 그거 내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또 그뿐 아닙니다.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순식간에 빛이 팍 보이면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팍 떠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privately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약속이라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체험이 지금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걸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privately, 너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성경 본문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장로님이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되게 좋아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았다면 무서워요. 그것도 비슷해요. 너 우리 성령님 맞죠? 몰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나는 저주받아. 그죠?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흔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의 기초에서 강조하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겠어요? 이게 짝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챙겨주고 용서해주고 잘 참아주고 져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데 그런 거룩함하고 상관없이 나 건드리면 큰일 나. 우리 성령님한테 맛 좀 볼래?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가겠어요, 거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야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어떨 때는 오류에 빠지고 어떨 때는 그 말씀만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극단적 결론을 내리고 어디 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감정적 흥분에 빠져가지고 오류에 넘어가지 않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어떤 거예요? 이성적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되요
뭐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건 있죠. 오케이인데요. 신학교 와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전에 알지 못해서 오류에 빠졌던 부분들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가 타당한가 베스트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훈련이 이성의 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지혜,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의 빛입니다. 빛.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간다 그러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 그러니까 막 또 눈을 감았는데 막 해같이 밝은 빛이 빛이가 내가 그 안을 걸어가고 있었어. 이거라고 생각, 이게 아닙니다. 빛이 뭐예요?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이해, 총명, 언더스탠딩.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소서 하니까 막 꿈꾸하지 말고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아름다우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 그분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깊이, 더 깊이 전에 알지 못했고 전에 이해하지 못했고 전에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드디어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닫고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뜻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제 신중함,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의 12월 며칠 날 새벽 몇 시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은 데려가서 인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탈출을 하고 태국으로 달라가고,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북한 김일성 사위 누구 있잖아요. 무슨 북한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인육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밖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막 휩쓸리게 지금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 이성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 또 그런 말 하니까 초청해가 또 부흥회 하시네? 그 교회에서 그런 분 불러가 집회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또 방송 타니까 막 피해버려. 오지 말라고, 우리 피해보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부족합니까?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흥분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감성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성이 위험하지 않도록 틀을 잡아주고 길을 닦아주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누구에게 포함돼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깨닫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뭘 보고 자꾸 뜨거워지려 하지 말고 뭘로 뜨거워지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너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인간, 진짜 인간, 진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 모델인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 바로 보석이 되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진짜 아름다운 모습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제 죽으신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막 기인 쫓는다, 예수님이 장례를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능력 자체를 그런 능력은요, 천사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가 막 힘만 세면 아름답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아예 포크레인을 타고 다니시면 돼요. 힘이 아름다운 거 생각하시면 포크레인 타고 다니고 그냥 탱크를 타고 다니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닮은 것이 진짜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값진 보석을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 값진 보석은 이게 두드러진 건 깎아내야 됩니다. 보석은 깎잖아요. 그죠? 깎고 다듬고 아름다운, 원래 보석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보석 어두운 데 두면 빛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석을 빛이 있는 곳에 딱 두면 빛을 받아 빛을 아름답게 반사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느끼도 좀 잘 느껴야 됩니다. 이제. 그죠? 이전까지 느낍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그 아침에 새벽에 뭐 기도할 때 좀 깨끗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건 보석이 아니야. 저는 앞에서 기도하다가 막 그런 거 사실 다른 사람 기도해서 그런 거지 내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 아무리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막 앞에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끄끄리면 좋겠어요. 그 당시엔 우리 교인들이 참아주지 아니면 가면 참겠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인들에서 그렇게 꼭 기도 앞이라면 조용히 나가서 저 뒤에 저 방에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기도해서 해야겠다. 그럼 되잖아요. 그걸 굳이 앞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꼭 깨끗하냐고. 무슨 뜻이 이해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외형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외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빛나는 보석에 달라고 얼마나 고칩니까? 그게 100% 나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진짜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근데 그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외형이 아니고 뭡니까? 내면이면 내면. 그래서 착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말하면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의 아름다움. 플라스틱 마이크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입니다. 맞죠? 다 부드러우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래, 좀 잘 져주고, 남편한테 잘 져주시고, 잘 섬기시고, 공경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혼날라. 우리 와이프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주 같은 그런 보석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